이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새벽 5시서부터 이제 그 코로나 그 예방 접종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100%까지, 그 접종을 하지 안 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질 땐 50%까지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5시, 그러니까 저희가 첫 11월 월삭을 드릴 때에는 해제가 돼서 우리가 본당에서 마음껏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주일날 이 50%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1부, 2부, 3부 이렇게 잘 나누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하게 되면 충분히 수용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인사, 우리 방지훈 목사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또 귀한 공동체를 섬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할로윈 데이라고 그러죠. 이제 서양 그 미국에 이제 귀신 쫓는다, 뭐 펌프킨 헤드하고 이렇게 막 거리를 이렇게 활보하는 이 할로윈 데이가 어제 그 있었는데, 그 이태원 거리가 100m를 걷는데 7분에서 8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완전 인산인해죠. 인산인해. 이미 사람들은 긴장 다 해제됐습니다. 무장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11월, 12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확진자들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고비를 우리가 진짜 잘 넘겨야 되는데, 제가 그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드린 것처럼 그 의사의 걱정은 이거였어요. 뭐냐 하면, 이제 풀어졌을 때 이제 이쯤 하면 됐지, 교회에서 또 마스크를 풀고 교제를 하고 마스크를 풀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코로나 환자가 에게 확산되게 되면 교회가 또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것도 없게 되도록 떨어질 것이다. 이거 걱정하는 소리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달 우리 더 고생하면 되거든요. 한 11월, 12월 교회 안에서 절대 마스크 풀지 마시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절대 교회 안에서 음식 드시지 마시고, 아셨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2달은 특별히 교회가 아주 조심해야 할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2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죄인, 창녀 이렇게 불러지는 손가락질 받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2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이 36절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최고의 위치에 있어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 또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언스쿨, 다 못 배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무리져서 다니는 그 수장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그 자체로만 해도 엄청난 큰 사건이 될 수 있었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38절 말씀 보면 향유를 예수님께 붓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겉으로 볼 땐 2사람 다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죠. 바리새인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자리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죄인이요 창녀인 그녀에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창녀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은 결국 책망받는 사람이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의 처지가 언제 이렇게 완전하게 뒤바뀌어졌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보고 이 두 사람의 처지가 바뀌어지냐 하면 오직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그 두 사람의 처지가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 시몬 보세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기본 제의는 무엇입니까?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이죠. 자기 집에 초대했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을 맞춰야 되는 거죠. 환영한다. 우리 같으면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더 반가운 사람이 오면 끌어안고 막 방방방방 뛰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환영한다라는 환영의 표시를 분명하게 하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한다면 내가 당신 환영합니다, 그 표현이 서로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도 맞추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4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야야, 발 그래, 더러워 그래. 그래서 그 발에 그냥 뭐 올리브유도 향유는 못 부어준다고 해. 그럼 그 흔한 그 올리브유라도 내 머리에 부어줄 수 있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니? 전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을 그대로 드러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긴 했지만 그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셨고 두 손 그리고 두 발에 못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관, 허리에는 창을 찔려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주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 뜻, 정성, 생명 다해 그분을 맞이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 죄인이요 창녀인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 발 앞에 앉아 하염없이 웁니다.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어드려야 될 정도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옷값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향수만 한번 뿌려도 향내가 진동하는데 세상에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쏟아 부었으니 그 향기가 온 집안에 넘쳐 났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너무 대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창녀 마리아처럼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지나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단지 하나.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면서도 그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알았다면 그가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겼을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 하면 참 그 사도 바울처럼 이 굳어진 마음, 이 굳어진 생각을
깨트리고 그래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니 확 변하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었지만 신앙적 주인공은 누구로 바뀌고 있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들이 창렬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가 신앙적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넘치는 감사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에 조금도 남으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은 도움 넘치도록 표현할 때 오히려 우리는 칭송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친다 그래요. 그 주님의 은혜 가릴 수 없다,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접근할 때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주님께 접근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 왜 이 넘치는 감사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만도 못하게 대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면박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는 아주 태연하게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목회 초기 때 개척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설교자 목사님이 이 교회가 개척교회이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들어오는 생각이 또 헌금?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그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더랍니다. 헌금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폐 중에 가장 단위가 낮은 지폐를 꼬깃꼬깃 구겨 주머니에 꼭 쥐고서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헌금을 너는 나에게 드리려고 하니? 성령의 음성이 그 목사님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또 부르고 있었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도저히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목사가 돼서 철들게 하시는데 헌금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때 그것을 뼛속까지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헌금을 하고 헌금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성도님들은 저것도 뭐야, 목적이 뭐야, 또 헌금 많이 하라는 거야? 오늘 지갑 다 통째로 털라는 거야? 아니요,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11조를 떼고 우리가 감사를 떼고 그래서 주일헌금을 또 주중에 우리가 구역예배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할 그 타임이 몇 번인가를 계산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 뒤에 보면은 지갑이 있어요. 이렇게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는 애초에 구별해 놓는 거예요. 애초에 구별했다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드리고 혹시라도 남는 게 있다면 그것은 구제하거나 선교하는데 아낌없이 이렇게 쏟아 붓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남았어도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것은 아무리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건 이미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주일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도 있죠. 우리 말라기 1장 8절,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보세요. 총독에게 병든 것, 총독에게 저는 것, 이거 총독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총독이 그걸 받겠습니까? 욕먹고 쫓겨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총독에게 그렇게 하면 총독을 무시한다고 아마 그 사람은 거의 맞아 죽을 것입니다. 아니면 평생 찍혀서 아마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세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라. 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소를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염소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비둘기라도 드리겠습니다, 드린다고는 드리는데 다 헛되이 드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좀 용기를 내라,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좀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그래서 저 헛된 재물 다시 나한테 드릴 수 없도록 좀 용기 있는 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이 감사절이 하나님을 한없이 근심하게 하는 그런 감사절 또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세의 증상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돈을 막 아끼며 모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준비가 완벽해. 나는 집도 별장도 논도 밭도 원룸도 많이 준비해 놓았고, 그래서 나의 노년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거기다가 자랑질까지 해요. 그러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또 뭔 줄 아세요? 그러면서도 나타나는 것은 다 자신의 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의 증상 중에 가장 심각한 증상이 감사를 다 잃어버린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감사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 모든 감사가 마음과 뜻, 정성이 아니라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바리새인은 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서 또 보여지고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창녀처럼 윤리적인 죄를 지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우리는 너 같은 인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39절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라면 지금 당신의 그 앞에 앉아 무릎 꿇고 지금 당신의 발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아셨을 거 아닙니까? 비판이 그쳐지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더 큰 죄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이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임에도 오히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성전문 닫으라고 하는데, 저런 예물 좀 그만 가지고, 저런 예배는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썩었다,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전도 집회를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권사님들에게 새벽 기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간절히 부탁을 해도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생업도 아니면서 자식들에게 고추 농사 줘서 그 고춧가루 주는 그 재미에 세상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벌레 잡고 약 치고 물 주고 풀 뽑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날 그 권사님네 고추밭에 들어가서 그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뿌리가 깊게 박혔는지 뽑다가 물집 잡히고 손이 다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리셨는데, 이제 권사님이 룰루랄라, 아이 우리 새끼들 들 고추 잘 자라고 있나 보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고추밭에 고추가 다 뽑혀서 쓰러져 있네요. 그래갖고 누가 어떤 미친놈이 이 짓을 한 거야. 그냥 힘이 풀려 막 주저앉아버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권사님 제가 고추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뽑다가 물집 잡힌 거 보세요, 이거 다친 거 보세요. 그랬더니 그 손을 한참 쳐다보던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왜 우리 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리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대답해 주세요. 지금 권사님은 고추밭에 고추가 뽑힌 그것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너무나도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마지막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으라고,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권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 뛰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장이 떨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권사님 옆에 계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분의 영혼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권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왜 여기에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성령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죠.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셨고, 같이 고추 농사를 짓던 그 다른 분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다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죠. 왜요? 자기네 고추도 뽑힐까 봐. 여러분, 이 권사님이 전도를 하는데요, 전에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난 전도 못한다고 그러더니 그의 전도하여 세례받게 한 영혼이 11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순종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지고, 사랑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감사가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결코 더 이상은 형식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시라고 하는 하나님,
또 우리의 지갑을 열어 그 지갑 속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올려드릴 때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속에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늘 주마다 하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들에게, 행위를 옳게 하는 그들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복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항상 추수감사절엔 우리 주변을 살펴야 된다 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 추수감사절 속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 제물을 드릴 때 누구를 늘 염두에 두라고 했죠? 노비, 나그네, 고아, 가부, 레인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소외된 자들이, 정말 소외감을 느낄 자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이 돼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당회를 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디딤돌 헌금을 내주신 것,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너무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선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을 못 다니게 되셨거나, 그 사업이 어려워지셨거나, 식당이 어려워지셨거나, 그 건강을 한번 잃었는데 회복되지 못한 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어려운 분들은 계속 케어하고 또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정말 요번에는 그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어렵거나 직장을 놓치셨거나 아니면 그 병 중에서 계속 투병 중이신 이 세 부류의 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베푸신 사랑을 그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란 말입니다. 자, 올해뿐만 아니죠. 작년,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터널이 1년 7개월, 그렇죠. 1년 8개월째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넘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는 않죠.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겠다 하면서 생명 내대고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이제 떠나자마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 저게 사도야? 에이, 사도의 권위가 없잖아. 저 말씀은 저렇게 어느러, 저 눈봐, 저 안질, 나 옮을까봐 얼마나 내가 겁났는지 몰라. 아주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지금 그 교회는 바울을 향하여 뭐하고 있는데? 비난하고 있는데, 사도는 뭔 놈의 사도, 저 12명만 사도지, 권위는 그쪽에만 있지, 아이고 말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니지만 누가
그 스스 제우스라고 막 높임을 받아요. 바나바가 말은 훨씬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잘한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말은 얼마나 어눌했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비난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있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죠. 바울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 수준은 바울이 원하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감사는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며 감사하십니까? 참 많은 소리들이 들리죠. 말씀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은혜도 충만하다. 참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깊이 들어와서 알고 보면 정말 어려움도 많고 그 교회는 문제도 정말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로 인하여, 그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워온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인생의 고난 중에 정말 감사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이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고 아버지, 엄마나 형들이 봐도 그는 왕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하여 기름을 붓는데도 아버지, 엄마가 들로 내민 사람, 형들이 들판으로 내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 마음속에 무엇 하나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는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세상에 주전 1025년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건 주전 1004년 21년 만에 그가 왕이 돼요. 세상에, 여러분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으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엔 그 다윗이 금세 왕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언제 잊혀졌는지 싹 다 잊혀지고, 세상에 그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멸하는, 모독하는 그 블레셋,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사무엘도 감동하고 그를 군대장관 삼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위도 되지만 세상에 그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로 인하여 장군의 지위도 싹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제사장 그렇게 사모하는 성막 근처에는 갈 수도 없었고 친구들도 곁에 둘 수 없었단 말입니다. 도망다니며 그가 피할 때라고는 오직 어디예요? 굴이었어요.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쫓기는 자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이제 두 다리 두 팔 뻗고 그냥 머리 대면 난 바로 잘 거야 이러고도 남을 텐데 그 다윗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우리 57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굴 속에서 울며 기도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막 이상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막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엇을 느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는 것 같았으나 그때도 혼자가 아니라 늘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임을 깨닫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찬양이 퍼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7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성되었고 내 마음이 확성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그냥 조그만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읽었잖아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가 아무 때나 디제스터,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면 문제라 그러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은 재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다윗의 고백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그 속에서도 뭐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고백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일서부터 우리 양훈호 권사님 새벽에 보겠네요. 아멘. 우리 이지 권사님 내일서부터 새벽에 뵙겠네. 보죠? 우리 만나죠? 그죠? 우리 권사님도 보는 거예요. 예. 평생 숨질 때대로 기도하겠다 고백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재앙이 나를 향하여 온다 할지라도 나는 새벽 깨우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까 2부에 이제 앉아 계셨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전립선암 4기예요. 전립선암 4기. 암이 온몸에 싹 퍼졌어요. 그래갖고 의사는 이미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서 계시는데요. 세상에 놀라운 것은 몸에 퍼졌던 암세포가 싹 사라졌는데 전립선 암 4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제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병 낫는 걸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땐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제가 혹시 새벽 예배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제가 아픈 거예요. 그때 외에는 저는 반드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세상에 제가 그분을 뵈면서 막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쉬고 싶은데,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그러냐고 원망 불평하기 쉬운데, 세상에 의사도 포기할 정도의 그 연세 드신 분이 막 저를 깨우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죄송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로 다윗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가 맘에 계셔 노총하니 폭풍인들 두려우랴. 주가 맘에 계셔 노총하니 집에 가기까지 영차 집으로 주가 맘에 계셔노 저가니 집에 가기까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주가 내 맘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에
향유가 부어진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그 여인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실까요? 그 여인이 감사함으로 허락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많은 죄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받음이 적은 자는 형식적으로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표현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사랑함이 많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죄사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함이 탄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을 제일 뜨겁게 사랑하느냐? 내가 지은 그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졌다라는 사실이 강하게 믿어지면 그 예수님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듣긴 들어서 알긴 알지만 그 마음까지 파고들지 않은 사람들은 하긴 해야 하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형식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머리로만 누가 더 많이 용서받았고 누가 적게 용서받았는가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결과를 보셨죠?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아이고 예수님 제대로 판단하세요. 아이고 저 여인 누군지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여인을 비판만 하고 있는 이러한 삶으로 끝나지더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감사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 이런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복을 간증하면서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을 준비는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